대해서 살피면서 스위스의 어떠한 종교개혁의 역사들과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마틴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과 이 개혁가들을 살필 때 그 중심의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내어 붙입니다. 그리고 이 95개조 방방문은 약 2주가 못 되어서 전 유럽에 다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함과 타락한 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방방문의 이 사건이 어쩌면 발화점이 되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 불씨가 당겨진 셈이 된 것이죠.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가들이 살아있었고 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존 위클리프나 또 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또 선포했었던 또 강조했었던 성경의 메시지들, 또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또 그것을 정죄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설교해야 하고 성경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종교개혁가들로 세워진 사람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 교황청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화형에 처했던 끔찍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급진적으로 이 로마 교황청에 무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로마 교황청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 거부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그렇게 급진적인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건적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되기를 원했지 갑작스럽게 무력으로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수많은 추종자들과 또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마틴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사역했었던 독일 교회 이후에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했었던 나라는 스위스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교황청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위스는 연방국가입니다. 자치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을 이루게 되는데 그 현을 칸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칸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칸톤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서 함께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자, 살아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칸톤들은 로마 카톨릭적인 배경 아래서 살았고 또 어떤 칸톤들은 그 로마 교황청의 이 부분들을 대적하고 또 싫어하는 칸톤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니까 이것이 삽시간에 스위스에 있는 기독인들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95개조 방방문의 내용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이 마틴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마틴 루터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종교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얼마나 흥왕하고 부흥했는지, 결국 종교 개혁의 부흥기는 언제였는가?
스위스에 이 불씨가 당겨졌을 때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한 것은 어떤 시작점에 불과했고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스위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스위스에서 특별히 장깔뱅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신학적 후학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종교개혁 이후의 학자들이 세워지면서 지금의 이 종교개혁, 특별히 개혁파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스위스에서 어떠한 종교개혁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종교개혁과 관련된 스위스 주요 도시들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츠빙글리의 양력, 그리고 츠빙글리의 출생과 학업, 종군 사제가 되었던 츠빙글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츠빙글리가 어떻게 개혁 운동을 단행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고요. 바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곳에서 이단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 츠빙글리의 개혁 사상이 결국 그 사위였던 블링거에게 계승이 되어지는 것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개혁과 관련된 스위스의 주요 도시는 저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방문한 곳은 취리히와 그리고 루체른과 제네바였습니다. 취리히와 제네바는 개혁주의 중심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는 삼림 도시로, 칸톤으로 로마 카톨릭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카펠 전투에서 루체른 연합군과 이 츠빙글리 연합군이 싸우다가 결국 이 츠빙글리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취리히에 가보게 되면 바세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앞에 츠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두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 동상이고요. 그리고 취리히에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성당이 있는데, 하나는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프라우민스터는 수도원, 여성 수도원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로스민스터는 츠빙글리가 사역했었던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만츠 순교 기념 장소가 있는데, 이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인물은 급진적 사역자로서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급진 종교개혁가들의 그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 물가에서 수장을 당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까지 한번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네바에는 생피에르 교회당 장칼뱅이 사역했었던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장칼뱅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강당교회라고 해서 칼뱅이 그 후학들을 세웠던, 후학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쳤던 그 작은 또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칼뱅의 강당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 제네바 아카데미 건물이 있고, 종교개혁 기념비 칼뱅의 무덤이 정말 비참할 정도의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집이 있고요. 그 레만 호수와 샹펠 광장이 유명하다. 그래서 제네바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 율리히 츠빙글리의 양력을 보시게 되는데 1484년 1월 1일생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토켄부르크의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산골 도시에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1531년 10월 11일 약 47세, 48세의 나이로 카펠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종군 사제로 역임했고 그로스민스터 주임 사제로 약 7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바로 사제 서품을 받아서 글라루스에서 목회를 합니다. 글라루스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후에 종군 사제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전쟁의 비극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종군 사제는 무엇이냐면 용병, 스위스 용병들이 참전했던 그 전쟁에 이 종군 사제로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후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리 그로스민스터 성당 주임 사제로 취임해서 약 7년간 사역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사실상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소시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궁금하시죠?
도대체 소세지가 뭘 어쨌길래 소세지 사건이냐,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인 안나 라인하르트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8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3차 취리 논쟁을 벌이는데 이 논쟁이 너무나 중요한 논쟁입니다. 취리 안에서 벌어졌던 논쟁으로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이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인데, 이 논쟁을 통해서 취리 시민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악습에 대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에게까지도 이 종교개혁의 불씨와 그 사상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독일어로 세례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미사가 철폐되고 모든 성상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 철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덴 논쟁으로 인하여서 이단 정죄를 결국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제의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제로서 파문을 당하고 이후에 제1차, 2차 카펠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안타깝게도 상대편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중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츠빙글리의 출생과 학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84년 1월 1일에 빌트하우스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꽤 부유했다라고 알려지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였다고 하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사제였다고 합니다. 1494년에 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바젤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요, 이 바젤은 바로 독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유학을 하고 1498년에는 베른, 스위스의 지금 현재 스위스의 수도가 어디죠? 스위스? 취리 아니고요, 베른입니다. 여기 바로 이 베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1500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가서 비엔나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2년에 다시 스위스 바젤로 돌아와서 4년간 신학 교육을 받고 신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중세교회의 정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문주의 운동에 눈을 뜨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운동, 인간의 권리, 또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 이제 츠빙글리가 1506년에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곧바로 사제 성품을 받게 되고 글라루스 교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첫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당시 츠빙글리는 절대적인 교황의 지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3년, 1515년 스위스 용병의 종군 사제로 전투에 참전을 했다가 용병제도의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스위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알프스 산맥으로 인해서 무역로가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험산줄령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부터 이 스위스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용병제도였습니다. 주변 국가로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가는 것이죠. 모병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제도를 통해서 생계를 꾸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이 밀라노 공국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515년 밀라노 남부에 있는 마리냐노에서 로마 교황청의 스위스 용병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스위스 용병들만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용병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싸웠거든요. 이들은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됐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싸워야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전쟁과 이 용병제도의 참상을 마주하면서 용병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용병제도를
츠빙글리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용병 제도를 통해서 국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 생계가 꾸려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삼림주, 삼림 지역에 있었던 칸톤들은 대부분 이 용병 제도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역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남편과 아들들이 용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지역에 있는 삼림 근처에 있었던 칸톤들은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용병 제도를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츠빙글리와 큰 대립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넘기시면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츠빙글리가 1516년부터 약 4년 동안 순례자의 중심지였던 마리아 숭배 중심지, 곧 아인지델른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원에서 사제로 사역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 그 성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교황청의 공로사상, 그리고 선행으로 인한 구원 교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고, 특히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츠빙글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붙게 됩니다. 이곳에서 츠빙글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1518년 12월 취리 그로스 민스터 주임 사제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로스 민스터 주임 사제로 부임하게 난 이후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발심, 그 부당함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 츠빙글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19년 1월에 드디어 이제 주임 사제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헬라어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고요, 취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취리는 독일어를 사용했고요,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었던 장 깔뱅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취리에서 사역했었던 츠빙글리는 독일어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지만 당시의 성경은 무엇으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 라틴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라틴어 미사로만 예배를 집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서부 유럽의 약 0.5%의 사람들만이 라틴어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앞에서 미사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성상들이 있고요,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화를 보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성경을 설교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합니다. 취리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기 시작하게 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들을 차례로 설교해 나아가면서 1526년까지 7년간 신약성경 전권을 강해하게 됩니다. 츠빙글리의 이 설교 사역은 취리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면죄부만 드리고, 그리고 사제들이 말하는 그 성례만 잘 드리고 공로와 선행을 잘 쌓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그 시기 가운데 성경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삶이 개혁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하고요,
과도한 사치가 금지되어지고 도박과 술 취함이 근절되고 향락과 매춘이 사라졌습니다. 츠빙글리는 성상 숭배를 비판했고 공로적 헌금 행위와 금식 규정을 반대했으며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비판하고 결혼 허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성경 중심,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모든 부패한 악습들을 다 철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후에 1519년에 후반에 츠빙글리에게 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519년 1월부터 그로스민스터에서 비로소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해의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흑사병이 덮치는 겁니다. 그는 흑사병에 걸리게 되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에 이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로써 그는 새로운 신학적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츠빙글리가 1522년에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소세지 사건입니다. 소세지 사건. 부활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식일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금식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 40일 동안 100%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류가 금지되어지고 단백질이 금지되어지고 닭이나 달걀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을 뿐 생선으로 된 건 먹어도 됩니다. 생선 먹어도 되고 야채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에 뭐만 먹지 마라? 육류를 먹지 마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간에 츠빙글리의 동역자였던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인쇄업자 프로사우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인쇄 노동자들과 함께 소세지를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이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자 츠빙글리가 나서서 사순절 금식 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비판하면서 논문 한 권을, 중요한 논문 한 권을 쓰는데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사순절에 금식을 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주의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금식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받아야 돼. 이거 금지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삶이지만, 신앙의 전통이지만, 함께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후에 또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은 콘스탄트 주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츠빙글리는 취리의 시에 공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취리의 시에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무려 3차에 걸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취리 시민들은 무엇이 참된 종교이고 그릇된 종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토론회에 처음에는 취리시에 약 10%의 인구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50%의 인구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 3차 토론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로마 교회의 문제점과 폐습, 악습, 또 신학적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취리시 의회는 더욱 츠빙글리의 복음적인 신학과 목회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죠. 독일어로 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상 파괴 운동을 하고 미사를 철폐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결혼 제도 시행 등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츠빙글리가 사역하고 또 장 깔뱅이 사역했었던 그 교회 안에는 성상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합니다. 모든 성상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일어로, 자국어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 제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츠빙글리는 여러 논문들을 출간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는 따르게 됩니다. 역경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가 여러 개의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즉 칸톤이라고 하는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주는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주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림 지역에 자리했었던 주들은 더욱 로마 카톨릭을 원했는데 이에 삼림주들은 츠빙글리를 비판하면서 그를 루터의 추종자라고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1519년 루터에 대항하여서 라이프치히 논쟁을 주도했었던 악명 높은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제죠. 1526년에 에크는 스위스 연방에 츠빙글리와의 회담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카톨릭주에 속해 있었던 바덴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바덴으로 츠빙글리가 실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변증하러 갔을 때, 변증하러 가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황청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를 암살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을 각오해야 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바덴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에 동역자였던 웨콜럼 파디우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에크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신학자들이 결국 츠빙글리를 이단 정죄하고 파문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바덴 논쟁을 통하여서 카톨릭 삼림주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이 더 이상 스위스 전체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막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츠빙글리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이 더 급진적으로 확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중심가였던 베른에서 또 취리히의 종교개혁 모델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른 지역까지도 취리히의 그 종교개혁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1528년에 베른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스위스는 카톨릭 중심의 칸톤들과 개신교 중심의 칸톤들로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두 동맹체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던 카톨릭 중심의 칸톤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스위스 용병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스위스 용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츠빙글리는 제2차 카펠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츠빙글리가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31년에 츠빙글리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로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집니다. 블링거는 츠빙글리의 사위였는데요. 츠빙글리를 추앙하면서 그의 전기를 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블링거는 츠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그로스민스터의 주임 사제로 부임하게 되고요. 취리히에서의 개혁을 계승한 블링거는 제네바의 칼뱅과 연합하여서 개혁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독일의 루터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과 루터파 신학,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이죠. 개신교 중심의 복음주의 신학과 그리고 루터란 신학이 지금까지도 개신교 신학으로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링거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 신학과 사상을 정립했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특히 스위스 동부의 이 취리 지역에 블링거, 그리고 서부 지역의 제네바의 칼뱅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블링거, 칼뱅이 결국 종교개혁, 서부 유럽의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을 정립했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지금 우리 경신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측,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바로 이 칼빈의 신학, 블링거의 신학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조금 짧습니다. 왜 짧으냐? 많이 피곤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취리히의 이 두 개의 큰 교회, 성당, 당시의 성당이죠.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이 방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동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사진만 촬영이 되고 동영상 촬영은 안 돼서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고 그냥 짤막짤막한 사진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보다 한 절반 정도 가량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코멘트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취리 호수, 제일 먼저 버스에 내리면 만나게 되는 호수가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쭉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10,000보 이상 거리를 걷게 되는데요. 쭉 걸어가게 되면 이 린마트 강변이 나오는데, 이 린마트 강변이 굉장히 중요한 취리의 대표적인 강가입니다. 왼쪽에 프라우민스터 성당이 있고 저 뒤쪽에 성 베드로 성당이 보이고요. 바로 바세르 성당 앞에 취리 동상, 치뱅글리 동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동상이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을 수호하고자 했었던 치뱅글리의 무기, 성경과 검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취리에서 가장 유명한 두 성당인 프라우민스터와 그로스민스터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프라우민스터부터 보게 됩니다.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 뜻은 여성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프라우가 여성이고 민스터는 수도원,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프라우민스터 광장에 이때 딱 부활절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우민스터는 본래 굉장히 규모가 큰 수녀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수녀원이 다 폐쇄가 되고 지금까지 개신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개신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프라우민스터에는 색채의 마술사인 샤갈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프라우민스터 역시도 치빙글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모든 성상이 다 철폐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치빙글리가 7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건너편, 린마트 강변 건너편을 가면 그로스민스터가 있습니다. 그로스민스터라는 뜻은 거대한 수도원이라는 뜻으로 대성당을 가리킵니다. 대성당. 취리 대성당이라고 하면 그로스민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인 것이죠. 그때 공사 중이어서 원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역시도 소박하고 단촐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 해도 치빙글리가 7년 동안 성경을 설교했던 강단입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펠릭스 만치의 순교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념비도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하는 정도, 여기서 한 사람이 죽었다, 수장당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성경 중심의 바른 신학을 사수하고 또 종교개혁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츠빙글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장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피 흘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장칼뱅이 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없었는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프랑스의 이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냥 개신교도들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위그노들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죽습니다. 몰살당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혁주의가 꽃피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개혁주의 중심, 특별히 장로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 신앙이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쌓아왔던 그 신앙임을 늘 기억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삶의 모습과 또 역사적인 면모들을 살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나아가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대대손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경신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그 권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